자, 오늘 히브리서 이어서 계속 11장의 믿음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4절, 5절, 6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는 크게 구분하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죠. 노아 홍수의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게 창세기인데, 꼭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은 홍수 때까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 세 사람을 아벨, 에녹, 노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 시대에 가서 족장 시대 들어가요. 12장부터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앞쪽에 세 사람, 뒤쪽에 또 네 사람 이렇게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부터 선지서까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쭉 구분해서 놨는데, 명단에 스토리를 넣은 사람은 10명인데 8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인데, 사라 그리고 기생 라합, 두 여자.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묶어서 믿음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레이션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인데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야기를 하겠는데, 노아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벨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증명할 때 이 저자가 누구를 제일 먼저 예화로 쓸까 하다가 최초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했던 사람이 이 아벨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배의 성공자이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훌륭한, 더 좋은 예배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원본이 있으니까 우리 원본을 보도록 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논란이 있는 구절이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이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종지부 찍듯이 히브리서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유를 거기다가 못 받고,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 예배는, 그래, 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너무 기쁘다, 받아주셔요. 근데 누구 예배는 네 머릿속이 지금 벙벙하지, 너 지금 아직도 시장터에 가 있지, 오락장에 가 있지, 네 생각 지금 은행에 가 있지, 이거 끝난 다음에 누구 만나서 뭐 할 거 생각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나한테 없지, 이래갖고 너는 백날 드려도 내가 안 받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제3자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렇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어떤 사람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고 아벨의 제물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이것은 짝퉁 제사, 가짜 제사, 모형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들이 다 죽고 15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석 달째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에게 율법 줬을 때 그때 제사법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5대의 제사들을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도 소제 이야기할 때는 짐승이 아니라 식물성을 드리게 돼 있어요. 동물성을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난해하게 해석하는 건 안 맞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해지면은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이 발생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생하기 전에는 그 법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또 법을 특별 시행구칙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발효되기 이전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법이 주어졌으니까 모세보다 3500살이나 많은 시대에 살았던 아벨은, 가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경의 제사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모세 이전 시대 사람까지도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틀린 적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너무 막연한 표현,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저도 막연하게 설교할게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근데 저기서 굳이 더 낫다 안 낫다는 것을 힌트를 굳이 거기서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자 그러면 맞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벨은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천물인지 만물인지 끝물인지 모르겠어요. 지가 먹고 남은 거를 한 건지 먹다가 생각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인도 첫 것일 수 있는데 첫 것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가인의 것은 첫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유추 해석을 해보겠죠. 그 틀릴 수도 있어요.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벨은 굳이 첫 자를 넣거든요. 첫 것은 귀한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특별히 첫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많이 먹어봤어요. 교인들이 수확했을 때 쌀, 그 다음에 과일 나올 때 첫 열매, 심지어 어떤 분은 계란이 나오는데 아침에 첫 알 나온 거, 매일 첫 알 나온 거 6일 동안 모아가지고 주일날 올 때 아침에 그날 아침 첫 알 새끼 나온 거라고 갖고 오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먹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제 아버님 목회할 때 교인들이 첫 열매 갖고 오면 교회 옆에가 사택이 있으니까 붙어있지 같이 살죠. 꼭 그거 놓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아버님이 감정이 복받쳐서 너무 고마워갖고 울면서 막 축복 기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통곡하시겠다. 목사가 울면 하나님은 통곡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고마운 것이죠. 해석이 조금 인용이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첫 것을 받을 때 가인이 이렇게 제사할 때는 대면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첫 것을 딱 드리니까 먼저 가인 제사 드릴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 표현입니다. 너무 그냥 뻑 가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대면. 너도 나한테 대면 했잖아. 내가 너한테 대면 하면 뭐 문제 있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아벨 여기서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그냥 장난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냥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까지 잘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연기가 올라가다가 그냥 바람이 불더니 땅으로 연기가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짱구를 한번 돌려봐요. 저는 궁금해요.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를 하나님과 가인 아벨 3자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씩씩거리잖아요. 왜 내 거는 안 받아? 근데 뭘로 받았다 안 받았다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이해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시각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에 추론해 보는 것인데, 어쨌든 몰라요.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게 없지만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제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어떤 키워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1장부터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를 얘기하죠. 너희가 이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 때 카드 이렇게 봤는데, 카드 이렇게 딱 뒤쳐서 한마디도 안 써 있는 거 있죠. 인쇄돼 가지고 있는 거. 사인도 인쇄되어 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수천 통 보내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자기의 어떤 직장 자랑하고 그 직장의 직위를 나한테 자랑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 거 오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할 텐데, 개인적인 한두 마리 글이 쓰고 자기 직접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렇죠? 예전엔 제가 책상 쓸 때 책상에다가 올려놓거나 안 그러면 벽에다가 붙이면 한쪽 벽면이 다 도배였었어요. 선교지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안에 장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도배해야 되네. 그것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직접 들어가는 것과 내 책상에 세워놓은 데코레이션이나 벽면에 스티커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카드 받은 것 안 받은 것 그 차이겠죠.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물 받았는데 굉장히 불쾌하죠.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런 거 있죠. 지금 제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그래서 말라기 제사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줬잖아, 그 대접했는데,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떡 줬잖아, 이런다는 거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절 아까 뒤로 백 해볼까요? 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 and 그렇죠? and his gift,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럴 때는 예배를 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라기서의 이야기예요. 다시 뒤로 앞으로 가서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헛된 제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않는데, 줬는데 기쁨이 없고 받지도 않았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죠. 구약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얘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신약에 딱 넘어와서 예수님 계실 때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누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 자리 뺏길까 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껴차고 앉아갖고 뭐 안식일을 지켰니 범했니 이래가면서 얼마나 예수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쌩 난리를 쳐요. 예수님이 성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첫 올라가셔서 하셨던 것이 둘째 날 뭐예요? 첫째 날은 호산나, 둘째 날은 성전 청결이잖아요. 종료주일에. 그 뭐예요? 예배당 가셔서, 예수님이 예배당 오셔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실 일이지, 무슨 예수님이 남봉꾼도 아니고 말이야, 노끈으로 채찍 풀어갖고서는 성전 휘집고 다니면서 상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자들 돈 뒤집어 엎고 비둘기 막 쫓아 날려보내고 채찍으로 막 휘둘리고,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깡패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오죽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히 그를 삼켰도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셔서 친히 행하신 일이에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볼일 보러 오셨습니까?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면 찝찝하잖아. 어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직 개념이 베껴갖고 율법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11조 띄어먹다가 병들어서 병원비 잘릴 거야. 예배당 안 가고 놀러 나가다가 주일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율법으로 자기를 억압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나와 앉아 계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회의하는데, 투표하는데 오늘 자기 표가 이겨서 사람 몰아내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에 투표하기 위해서 회의하러 예배당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싸움하는, 투쟁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론, 예배론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가인을 받지 않는 예배, 아벨을 받는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유추 해석하고 싶은데, 저게 살인하기 전입니다. 아벨 쳐 죽이기 전입니다. 아벨은 한 10절쯤에 가면 결국은 이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이제 6절에 가서 이제 안색이 변해요. 예배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얼굴빛이 그래? 너가 일주일 동안 삶이 선하면, 예배가 향기롭지만 일주일 동안 개판 치고 죄 짓고 있다가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러고 와서 목사가 못 봤으니까, 교인들이 모르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으면 나도 속냐? 야, 니네 교회 목사는 속지만 나도 속냐?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네 예배 안 받지. 너 죄 다스려. 죄 다스려. 죄 다스리라고 했더니 죄를 안 다스리고 죄한테 지죠. 그렇죠? 과연 더 나은 제사는 뭐냐 하면, 지금으로는 몰라요. 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갖고는 몰라요. 일주일 동안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는 제사 시간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그게 더 좋은 제사인지 아닌지는 이미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왔던 예배가, 그게 더 나은 제사이지. 여기서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정장을 이쁘게 입고 거룩과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그건 더 나은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제사이고 예배이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주보 양식대로 드려지는 요식 행위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나이 100세경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가인처럼 예배하지 마세요. 왜 가인처럼 살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어떤 이유로 죽였는 줄 아세요? 행위가 평소의 삶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다고 씩씩거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요. 첫 새끼 드리는 정성도 갸륵하지만 그 정성의 제사 행위는 둘째 문제고 차지하고요. 가인은 평소의 삶이 악했고 아벨은 평소의 삶이 행위가 의로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설교하고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지막 성경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해서 가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대 그런 악한 놈 아니요 틀렸어요. 애초부터 예배 전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 모양이었고 삶이 그 모양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아벨은요, 예배를 이쁘게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해서가 아니에요. 11조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아내한테 잘했고 자식한테 잘했고 이웃에게 잘했고요. 일주일 동안 삶이 예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게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가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 난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난 형제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렇죠?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 인격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이 본능으로 살면 안 되는데 본능으로 사는 인간이 많아요. 그래서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요. 가인은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성적으로 살았겠죠.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기는 같이 살아. 한 교회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있기는 해요. 함께 있어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에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늘 말썽을 일으켜. 평안하다가도 이 친구가 꼭 암초 노릇을 해. 꼭 가시 노릇을 해. 애찬은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의 암초야. 함께 있어.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근데 애찬의 암초야. 그리고 목사가 특별히 그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예요. 돈에 눈이 시뻘개서 월급 안 주면 목회 안 할 거예요. 월급 때문에 목회하고 앉아있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라 했고 돈 때문에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앉아있어. 왜?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몸만 기르는 목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애천의 암초.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비가 없어요. 뻥이죠. 가짜죠. 그렇죠. 인생이 껍데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가짜 인생이에요. 내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이성이 없이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또 죽어가지고 뿌리까지 뽑혀. 여러분 고목나무 죽어서 뿌리가 다 뽑혀서 옆으로 딱 자부러져 있어요. 거기 열매 맺혀요? 영성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없지요. 근데 연조 타령원에 내가 이 교회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해가지고 또 뿌리가 있다고, 또 고목나무라고 열매는 없는 주제 또 헛기침은 해대요. 이게 다 뭐예요? 짐승처럼 본능같이 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성을 헬라어에서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럴 때 로고스인의 세오스라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 먼저 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요즘 개역판에는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코에다가 진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흙으로, 육체로, 껍데기로 살면, 본능으로 살면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없으면 저는 식욕 성욕에 있어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육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삶은 그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아벨이 죽었죠. 그러나 계속 말해요. 설교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여러분, 바람 소리, 뭐 개 소리,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뭐 다 소리 다 들어보셨죠? 혹시 피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마 피도 뭐 청진기 갔다가 되면 흘러갈 때 소리가 미세하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여서 둔기에 맞아서 피가 낭자에서 터져서 아벨이 죽었었잖아요. 들에서 뭔가 둔기에 의해서 아마 돌로 머리를 뒤를 쳐서 뇌진탕으로 죽였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엎어지면서 피가 유혈이 낭자해서, 뭐 옛날에 의학도 없으니까 뭐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가 계속해서 흘러간 방치된 채로 죽어갔겠고, 아벨의 피는 땅속에 점점점 스며들었겠죠. 그 땅속에 있는 아벨의 피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강단에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그 아벨의 피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그렇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기도한다. 여러분, 그 법의학자, 그 이름이 모르겠는데 제가 그 라디오에서 신간서적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나와서 자기 책을 소개하는데 들으니까 시체는 말한다, 이런 뭐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갖고, 그분은 의사인데 산 사람은 안 만나요. 죽은 사람만 만나는 의사예요. 왜냐하면 범죄 수사하기 위해서 시체가 들어오면 시체를 부검하죠. 해부하죠. 그러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 돼요. 왜? 시체가 말한다는 거예요. 시체가 말한대. 나는 왜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의 억울한 죽음을, 이 범죄 수사를 좀 밝혀달라고 온몸이 말을 한대요. 이렇게 시체를 부검해보면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언제 죽었는지를. 시체는 말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핏소리, 또 죽었는데 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5절 넘어가 볼게요. 지금도 사실 뭐 순교자들이 살았지만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인물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기기 전에 왜 옮겼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개 성도님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네요. 그리고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줬어요. 그것만 해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분 믿음 크레딧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뭐 가거나 뭐 할 때 이명증서 써주면서 이분은 정말 장로님감입니다. 그 교회에서 귀하게 일꾼으로 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일꾼. 뭐 이러고서는 증거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죠. 암행어사 마패처럼 천국 죽음을 보지 않고 육의 몸을 입은 채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서 천국 간 패스포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뭘 기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미가 선지자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 선지자,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할까?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 무엇으로 경배해 드릴까? 번제물, 송아지,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또 맏아들. 아마 미가 선지자는 아브라함 훨씬 후대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 생각났는지 맏아들 하는 거 보니까 독자는 아니구만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맏아들. 그 다음에 차라리 내 몸을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5가지다.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여러분 생에 차 마시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이 외롭지가 않고 춥지가 않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해. 저와 여러분 사이. 그렇죠? 오래 앉으면 서로 불편해. 그냥 간단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돼.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면 너무 불편해. 편안한 사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생활 사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나 빤히 쳐다보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일정한 거리를 좀 두세요. 좀 내가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자꾸 내 옆에 와서 계시겠대. 나랑 함께 살지. 내 안에 거하시고 싶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나를 운전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은혜가 이 2020년도에는 여러분 가슴속에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니까 한번 또 에녹의 원본을 한번 또 볼게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났던 에녹의 원본.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계속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 딸들 줄줄이 낳았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65세 첫 아들 낳고 300년 동안 둘째부터 몇십 명 자녀 낳고, 그 다음에 365세에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써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그의 생에 2번씩 반복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데, 저기 구절의 원본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 동행을 기쁘시게 했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미가서 읽었지만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동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불편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볼일 보고 올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는 곳에 안 데리고 가는 거죠. 왜요? 거기 데려가면 하나님이 잔소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볼일 보고 온 다음에
나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 나오는 건 하죠. 근데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좀 하나님이 잔소리할 만한 건 내용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여기 부분까지는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는 오겠습니다. 근데 내 사생활의 영역에 불편한 데는 따라오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살고 예수를 그렇게 믿죠. 근데 하나님은 내 사생활 영역 안에까지, 내 침실 안에까지 들어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 가족의 평안이 임하고 내 사업터에도 가서 어떤 때는 내가 탈세해야 되고 내가 도둑질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제발 내 사업체에 오면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업체 안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라는 것, 에녹처럼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300년 동안 에녹은요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왜 에녹이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신심이 믿음이 더 경건해지고 신앙적 영적 성숙이 언제 와요? 장사할 때 와요? 길 갈 때 와요? 운전할 때 와요? 놀고 있을 때 와요? 아니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와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볼게요. 에녹이 설교해요. 아담의 7번째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3대 손 더 내려가면 이제 10대 손 되게 되면 노아인데, 노아 때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10대까지 걸쳐서 점점 인간이 나빠진 거지 노아 때만 나빴던 게 아니에요. 9대까지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나빠졌는데 7대 정도 내려가니까 에녹이 살 당시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멸하시리라고 작정하셨을 때가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예언이 예언했다고 써있죠. 뭐라고요? 그 계시받았다는 뜻이죠. 예언했다는 뜻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벌써 저기서 심판 얘기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심판 얘기 나와요. 모든 왜? 경건 문제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게 하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 그렇죠? 예언, 심판, 정죄. 이유는 경건 문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밑에 5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물론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이 원망, 처음에는 고마움이 다 원망으로 변해. 6월절, 홍해바다, 만나,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근데 금방 뭘로 바뀌어요? 원망. 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뭐 저나 여러분이 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지옥 간 이유가 원망 때문이라고 4대 죄악 가운데 첫째 원망이야. 불만, 정욕, 식욕과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 이것도 물질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명예 문제 걸려 있죠. 자랑. 입만 열면 내가. 그 다음에 아첨.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아첨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그 다음 단어에 올렸나요? 그 단어는 안 올린 것 같은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God, 하나님을 God라 그래요. God. 근데 Ly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런 뜻인데 godly. 이게 뭐예요? 경건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 닮은 거, 그거를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7대손 에돔까지 내려왔는데 갈수록 이 정죄 심판을 받을 현상이 되니까 야, 이 경건 문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 godly, 경건, 하나님의 형상 문제 회복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0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주제는, 설교 제목은 경건. 300년 동안 동일한 설교, 에녹은. 근데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사람들은 좋아 안 했겠죠.
저도 설교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가슴속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받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가 맨날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늘 부딪혀요. 반대란 말이죠. 이게 갈등이에요. 나도 그냥 내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두세 사람 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뭘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 한 작 부르고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막 치고 끝.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뜨겁고 뭐 가슴도 뜨뜻하고 박수 많이 치니까 혈액순환도 잘 돼서 기분도 좋아질 거고 맨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당신이나 빨리 죽어. 에녹은 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을까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죠. 무드셀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알겠지만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보내. 무트셀라라고 하는 것이 마트살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무드셀라 이렇게 썼는데 마트살라 죽으면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임해서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 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죽으면 보낸다. 이 마트살라라고 그 이름을 보냈는데 자 족보를 거기다가 성경에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창세기에 나왔던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죠. 근데 무드셀라가 187세 때 아들을 낳죠. 라멕을 낳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땅에 시작되죠. 그러면 무드셀라 출생에서부터 187세 라멕 낳고 더하기 라멕은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더하기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몇 년 되는 거죠? 969년이 되죠? 그렇죠? 밑에 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 그래서 969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죠? 969세에 죽잖아요. 성경의 최장수 성경 퀴즈 때 맨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라멕은 777세에 죽죠. 그러니까 그 노아하고 595년을 같이 살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노아는 홍수 600세에 홍수가 나니까 홍수 나기 5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 나던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해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 아들 이름 무드셀라 에녹이 그가 죽으면 보내리라 하였던 그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적었던 정작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니까 그것은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죠. 왜냐하면 365세에 조기 승천하게 되죠. 69년 전에 이미 저기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소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승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썼네요. 이런 큰 실수를 범하다니 사망 아닙니다. 제가 미스프린트에서 여러분에겐 죄송하지 않는데 노아에겐 죄송하네요. 에녹에게 죄송하네요. 제가 올라가면 에녹한테 사과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정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노아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하고는 얼마 못 살았잖아요. 자, 자기 아버지하고는 595년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는 6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증조부는 자기가 태어나기 벌써 약 70년 전에 먼저 소천 승천하셨으니까 못 만났는데 에녹은 못 봤지만 무드셀라와 라멕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산 세월이 있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노아가 스토리를 들었을까요? 무드셀라 스토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오후 시간에 할 거라고요. 자, 6절로 마지막 절로 넘어갈게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제가 기도할게요.